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이 시간에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보고를 들으셨을 거고 사실 너무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잘 알겠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동영상도 지금 이렇게 보여지지도 않았고 뭐 이 유럽 사역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사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번 같은 사역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시에 한 대륙을 먼저 들어가는 사역도 있었고 그 한 대륙을 살릴 사람을 정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 사역도 있었고 동시에 이분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역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찾아진 제자들이 어떻게 각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역도 일어났고 마지막에 쿠바에 정말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복음화가 거의 다 된 모습을 본 사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유럽은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곳이고 사실 그동안 뭐 유럽에 누구누구 있다 뭐 이런 사람을 꼭 방문해 달라 뭐 이런 요청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쿠바에도 이렇게 그 어떤 제자가 일어나서 빨리 유럽에 들어와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그 중남미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스페인에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스페인어권이고 스페인에서 이렇게 중남미에 사역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문이 열릴 수 있는 사역이었고 실제로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살림 목사님께서 유럽에 계시고 이미 스페인에 개척을 하셨고 스페인에 들어오면 다 준비가 돼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 때가 너무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9월 달에 꼭 들어간다. 사실 작년부터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된 게 연초였습니다. 연초부터 9월에 꼭 유럽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계획을 세웠었고 많은 연결고리들을 또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꼭 발견할 거다. 이 유럽의 사역에는 정말 남다른 응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들어가기 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진 연결고리가 이렇게 쿠바에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나는 사역 못하겠다 하고 연결된 사역을 하나도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고 그냥 쿠바로 가버리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번에는 못하겠다 이번에는 못 만나겠다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준비된 사역들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막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역 현장이었는데 어떡할까라는 생각 중에 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갈렙이라는 엘살바도르 청년을 통해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갈렙과 함께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렇게 동영상 찍고
뭐 이렇게 계획표를 이렇게 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조니가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그냥 그 갈렙하고는 연락을 많이 안 했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많이 안 했었지만 최근에 뭔가 계속 올라오네,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런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뭔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많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메시지를 한 3번 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3번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탈리아에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많은 문들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존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탈리아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모든 문들을 존이가 열어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우리 마음에는 늘 누가 이 나라를 살릴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누굴까라는 부분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리고 인도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알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알도 목사님은 원래 에콰도르 출신이신 분입니다. 에콰도르에는 한 10살, 뭐 9살, 10살까지 사셨고 그 이후에 많은 이렇게 세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미국에도 공부하고 룩셈부르크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스페인에도 공부를 하셨고 영국에도 공부하셨고 파리에도 공부하셨고 또 한 나라가 있었는데 어쨌든 유럽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박사학위까지도 얻고 이 천주교 신부까지 되셨습니다. 신부이셨는데 계속 이렇게 간증을 아까 아침에 들으셨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부의 자리에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계속 사역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인도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도 목사님에게는 헤이디라는 이렇게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헤이디 사모님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헤이디 사모님은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꼭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이렇게 듣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잘 몰랐는데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이게 너무 맞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었고 내가 이 성경의 복음을 잘 몰랐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박사까지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그리고 성경의 신부를 하셨던 분이 내가 복음을 잘 몰랐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몰랐다. 이제 내가 정말로 이탈리아를 살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이탈리아를 왜 오게 하셨는지를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왜 내가 에콰도르 사람인데 왜 여기 이탈리아에 와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셨는데 이번에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내가 우리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우리 중남미뿐만 아니라 꼭 우리 유럽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탈리아 사역의 가장 큰 응답은 알도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나라를 넘어서 한 대륙을 살릴 분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에 거의 우리가 도착했을 때가 주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화요일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 만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너무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그 이후의 사역은 정말 이렇게 팀이 구성될 수 있는 사역인가라는 고민이었고 알도 목사님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사실 고민은 아니었고 계속 관광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알도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셨거든요. 역사까지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전공하셨고 이렇게 뭐 여기는 콜리세움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기독교인이 순교한 자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뭐 칠코 막시모라는 데에서 뭐 순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면서 이렇게 우리는 투어를 그냥 이렇게 공짜로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신 레니 목사님과 벨무데스 목사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분에게 어떻게 이탈리아를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한나라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심도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미 왕성하게 사역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도 목사님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이렇게 오셔서 직접 어떻게 사역이 펼쳐지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사실 스페인에도 뭐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페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연결돼 있었는데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우리와 연결을 안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에 반응을 못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야 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알도 목사님 교회 성도들을 통해 스케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알도 목사님 덕분에 사실 이렇게 스페인에도 이렇게 스케줄이 생겼고 스페인의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이상한 게 알도 목사님과 연결된 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로디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로디라는 목사님은 알도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단체의 회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장한테 이분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로디 목사님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가 있었고 첫 만남도 아주 긍정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디 목사님은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스페인은 너무 순수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특히 우리는 너무 이 복음을 이미 알았고 우리가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다. 오히려 왜 이 한 사람을 찾아야 되냐,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이 한 사람이면 전 세계가 살아난다. 근데 이거는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복음이 정말로 막히고 이분이 복음을 안 받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디 목사님이 받고 안 받고보다는 알도 목사님이 어떻게 이 사건 앞에 반응을 할까라는 부분이 중요했는데, 알도 목사님은 정말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이것이 성경의 믿음이고 정말 그 누구 앞에 서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페인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토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지, 뭐 알도 목사님의 역할은 어떤지. 결국에는 알도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추방 당하신 겁니다. 단체에서 추방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알도 목사님은 이 복음이 와서 꼭 쿠바에서 보자라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역도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알미르 목사님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아주 정말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우리가 준 모든 자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보고 나서 나한테는 이게 필요하다. 너무 내가 이렇게 필요한 메시지였고 꼭 우리 교회들에 와서 이렇게 꼭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스페인도 살려야 되고 브라질도 살려야 된다라고 고백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유럽 사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도 목사님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알도 목사님을 보면서도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추방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시며 예전 그 전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이 따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믿는다.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떤지 뭐 이렇게 뭐 교단 이것도 다 상관없고 우리는 꼭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중이고 알도 목사님도 지금 다른 도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한 제자가 복음으로 발견되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지 이것을 보게 되는 현장이 유럽 사역이었고 무엇보다 한 대륙이 새 대륙이 이렇게 열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중남미처럼 그냥 한 언어로 이렇게 통일된 대륙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언어가 있고 여러 문화가 있고 실제로 너무 발전된 대륙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어디에 가도 인류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라서 문제가 온 것이고 답은 꼭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답인데 지금 알도 목사님에게 이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료를 다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신 중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스페인어권뿐만 아니라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지금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달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이분을 통해 지금 곧 있으면 1월에 또 스페인 가셔야 되고 스페인뿐만 아니라 지금 뭐 프랑스나 뭐 이렇게 본인이 공부하신 뭐 이렇게 룩셈부르크나 이런 많은 도시들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럽 사역은 그랬고요. 콜롬비아 사역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안 나왔는데요. 콜롬비아 사역에는 특징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지금 콜롬비아를 볼 때 실제로 쿠바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벨무데스 목사님께서 혼자 뛰셨던 그런 현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동안 이렇게 오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들이 팀으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몇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번에는 두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바랑키아라는 지역을 방문했고 비아비센시오라는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바랑키아는 첫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바랑키아에 몇 달 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 이렇게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갈 때 그래도 메시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달 전에 들어가서 실제로 전도를 한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그냥 뭐 교회당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반응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니 그때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겔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한국 팀의 눈에는 이렇게 많이 안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콜롬비아 분들에게는 이렇게 너무나 굉장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에르난도에게 이 복음이 아니면 정말로 우리는 못 살아간다. 이 복음을 우리가 몰랐고 꼭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겔 목사님을 곧 있으면 다시 방문할 거고 그 바랑키아 인근에 있는 뭐 산타아나라든지 이렇게 인근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열어주시겠다고 한 분입니다. 변호사 출신이시고 아주 지금 바랑키아 복음화에 큰 문이 되실 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응답도 귀했지만 실제로 다른 팀들이 모였다는 응답이 더욱더 귀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린다라는 그 사모님이 계십니다. 린다라는 사모님은 몬테리아에서 오신 분입니다. 몬테리아하고 바랑키아는 정말 이렇게 너무 먼 도시예요. 10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와야 되는 도시인데 그래도 복음이 너무 사모가 돼서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이 정말 생명이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가족과 함께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린다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두렵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바울이
많은 사람의 교사가 되지 말라고 한 말이 그때서야 너무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새벽 1시까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질문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는지, 이런 복음이 정말로 계시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고 정말 이분이 몬테리알을 살리실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린다 사모님만 확인이 되었지만 비아비센스 사역 때 이분만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선명하게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카르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리카르도 목사님은 신학을 이렇게 깊이 하시지 않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복음의 계시를 받고 나서 지금 한 지역을 완전히 담당하고 있고 지금 비아비센시오라는 도시를 완전히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혼자서 뛰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데이비드선 목사님은 나름 이렇게 마약 환자들 대상으로 너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마약 환자들을 돕고 실제로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마약을 끊고 이렇게 아예 직업까지 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도왔다. 이렇게 마약을 끊게 했고 직업까지도 구해줬는데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 복음을 받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같은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현장이 비아비센시오 현장이었습니다. 약 한 8개의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이미 이렇게 안다. 이미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벨무데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서실 때마다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내가 종교인이 된 순간이다.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계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막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복음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복음이 계시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고 27강을 풀었을 때 정말 이게 생명이 되었고 사역보고를 했을 때도 실제로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달려야 된다. 우리는 콜롬비아를 살려야 된다. 우리는 적어도 2019년도까지 콜롬비아 복음화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 이 중심을 가진 팀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까 하전도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약 100만 명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딱 세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100만 명에게 선포됐는데 그 중에 2,000명이 합당한 자로 발견이 되었다. 근데 그 2,000명 중에 정말 60명이 지금 달릴 수 있다. 이 세계복음화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2019년도까지 아니면 늦으면 2020년도까지 꼭 콜롬비아 복음화를 할 거다라고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아비센시오 타역에 그런 응답이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 전도 운동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단계, 팀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에 응답이 있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딪힌 건데요. 벨무데스 목사님이 누구보다 열심히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준 자료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하나를 다 적으시고 우리가 한 말 하나하나를 다 적으셨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분실하신 거예요. 이 노트를. 그래서 아주 이렇게 속상해하시면서 페이스북까지 올리더라고요. 이 노트를 본 사람이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 이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벨무데스 목사님은 신학이 깊으신 분이세요. 너무나 많은 책을 쓰셨고 사실 신학교를 세우신 분 정도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정말 이 복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한 나라, 한 대륙을 실제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지만 복음 앞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서시구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이렇게 너무 귀한 팀이 일어난 현장이고요. 지금 쿠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쿠바에 대한 많은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두란노 대회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두란노 대회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정말 모든 나라의 응답들, 모든 대륙의 모든 나라들의 응답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아서 정말로 한 명 한 명이 본인이 받은 그런 응답을 공유하고 또 전 세계의 응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세계 복음화를 본인 나라 복음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면 그 나라에 큰 영적인 성장이 있을 거다, 큰 영적인 어떤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두 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란노 대회를 한 건데요. 결국에는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꽃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정말 그 자리에 뭐 어떤 도전이나 감정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본인의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게, 같이 굴러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뭐 12개 나라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 사역에 참여를 한 겁니다. 해외에서 한 88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한 사역이었고요. 지금 쿠바에 거의 저녁에 이렇게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나서 한 곳에 모여서 모든 응답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렇게 대회로 이루어져 갔는데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베네수엘라 그 나라에 너무 많은 유익이 된 두란노 대회였는데, 이번에 쿠바에게 우리가 유익이 됐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너무 선명한 은혜가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때였는데, 쿠바 복음화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뭐 그란마팀은 뭐 이렇게 강도 건너서고 뭐 이렇게 산도 오르고 뭐 이렇게 불편한 차를 타고 밥도 안 먹으면서 실제로 뭐 저녁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개인 시간까지도 다 희생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다 봤는데 쿠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단지 또 하나의 월요일, 또 하나의 화요일, 또 하나의 그냥 일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실제로 쿠바 복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왔는데, 진짜 우리가 필요했을까? 쿠바 복음화에 우리가 필요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좀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쿠바도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향한 응답들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팀뿐만 아니라 우리 중남미 팀이 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배우러 왔다. 나는 쿠바를 보면서 배우고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핑계가 없다. 또 이렇게 멕시코 팀이 자주 한 이 표현인데요. 정말 초대교회를 본 것 같다. 실제로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 것 같고, 이제 정말로 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봤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되었지만 실제로 쿠바 팀은 조금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두란노 대회를 쿠바에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이분들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상황이 되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부터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 뜻부터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상황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놀드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끌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또 사실 그것도 아놀드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자주 이렇게 끌려다니시고 자주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 어쩔 때는 정말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로 대화가 안 되는 분들 앞에 복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속 처해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상황이 심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부터 모든 자료가 뺏겼습니다. 이렇게 뺏긴 것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자료를 뽑아갔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자료를 보고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6박스가 이렇게 다 그쪽에서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웃긴 거는 우리가 갈 때 이거를 꼭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더라고요. 라디오 뭐 이렇게 음성 장비도 사실 지난번에는 한 번 뺏긴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려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이렇게 돌려줄 마음 없이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이거를 받을 거냐 아니면 비행기를 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이번에 또 이 사람들의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먼저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부터 이런 작은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한 줄을 맡은 사람들이 발을 뺄 정도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르투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이분이 이렇게 사실 지난번에는 이렇게 깃발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바나의 사역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기 전 3일 전에 갑자기 연락 와서 나는 이 사역을 못하겠다. 나는 이 사역을 못하는데 이유를 물어보지 말라. 그냥 못한다는 것만 알면 된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은 계속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냐 아니면 뭐 어려움이 있냐 다 얘기를 했는데 아르투로 목사님은 이렇게 못한다라고 해서 하바나에 이번에 사역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그만큼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압박이 들어왔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잘 느끼지 못한 그런 압박들도 이렇게 중간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팀 안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이번에 엑토르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앞서려고 하고 뭔가 앞에 있어야 되고 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뒤에서 차분히 정말로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라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렸습니다. 이것도 물론 맞는 것 같습니다. 엑토르 목사님도 정말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지금 서 계시고 진짜 쿠바 전역을 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꼭 오고 싶었고 우리하고 꼭 대화를 하고 싶었고 정말 우리가 찾은 첫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감사하시고 유니푼 전도사님도 그때 얘기를 하셨지만 복음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인데 왜 안 오셨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정말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팀 전체를 위해 내가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엑토르 목사님이 우리한테 오면 당연히 우리가 모든 것을 부어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경제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정말 이분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분이 받은 은혜를 그 답을 다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세계복음화 하는 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험이 될까봐 걸림돌이 될까봐 그냥 뒤에서 이렇게 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어떤 감정이나 어떤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전체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이렇게 팀들이 생겼고요. 또 이번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중에 마이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누구보다 정말 한 지역을 잘 감당하셨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는 사역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팀 전체가 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또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정부와 함께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그런 인사를 했을 때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너무 미안하다. 근데 지금 이유를 못 밝힌다. 그냥 함께하지 못하지만 계속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이 그냥 떨어져 나갈 사람이었으면, 정말 이런 아무 복음에 대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떠날 사람이었으면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정말로 이렇게 함께 하셨다면 진짜 이 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어느 정도까지 쓰임을 받고 정말로 계속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직접 돕지 못하고 직접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 시간을, 그런 어떤 새로운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복음화되고 있고 한 나라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라는 부분이 계속 고민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주도해왔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제안을 하고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하고 이분들을 세우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동력자로 뛰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항상 동력자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 동등한 입장에, 정말로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가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게 당세복에게 유익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세복일까라는 부분이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현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쿠바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중남미 팀이 다 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쿠바는 너무 특별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옥토를 딱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열매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뛰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이분들은 없는 것까지도 드립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있는 것까지 다 드린다라고 하면서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없는 것까지 정말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꼭 사역을 해야 된다. 꼭 우리 쿠바를 살려야 된다. 왜냐? 정말로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서 쿠바를 살리시길 원하는데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내가 없는 중에도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박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냥 바닥에서 자면 되는데 침낭을 가져왔는데 굳이 침대에서 꼭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하는 쿠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침낭이 있는데도. 왜냐?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만큼 귀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한 사람들이 그만큼 귀해서 어떤 멕시코 팀들이 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복음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이 되었어요. 정말 이분들은 날마다 세계복음화를 하고 날마다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때가 이르든지 때가 아니든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 아니라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계시받는 자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가 일어났지만 때로는 그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또 추방당하는 케이스들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쿠바 분들과 중남미 분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계시를 주는 거냐? 아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근데 무엇을 순종해야 되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이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사실은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으면 너무 기쁘지만 안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기쁘다. 그게 정말로 복음의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초점의 차이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열매, 어떤 큰 역사, 많이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초점이었으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오직 정말로 언약을 정말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들이 달려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임직식도 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임직식을 했냐, 이거부터 설명을 하자면 쿠바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나라와 달리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거를 막고 실제로 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종교부에 그런 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압박은 하지만 실제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따지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막느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꼭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무엇보다 쿠바를 살려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유익할까라는 고민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아놀드 목사님을 보면서 바울이 자주 한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압박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막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데 쿠바 사람들은 관리자,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단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상황이고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면서 법도 아닌 법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이렇게 법도 없는데 그냥 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정말로 쿠바 복음에 뭐가 유익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임직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75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75명이 아닙니다. 왜냐? 5명이 안 왔거든요. 임직식인데 안 왔어요. 5명이.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2번 이렇게 그 리스트를 뽑아서 이렇게 안 온 사람들이 아니지만 5명이 안 왔어요.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압박을 받았고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발을 뺀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임직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귀한 중심으로 정말 이제 우리 쿠바를 꼭 살려야 되겠다라는 중심으로 지금도 달리고 있지만 정말로 목숨을 걸기 위해 이렇게 임직을 받은 겁니다. 이 중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도 그 임직받은 사람들 중에 뭔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선명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당세복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이게 계속 밝혀질 것 같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아닌지, 누가 정말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 왔는지, 누가 그냥 교회 부흥 때문에 참여하는지, 누가 그냥 분위기 때문에 참여하는지, 그것들이 다 밝혀내는 그런 시간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쿠바도 그런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국가적 전도운동이 어떤 애벌레가 이렇게 번데기가 돼서 이렇게 나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서고 계속 많은 압박이 오고 계속 많은 핍박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떨어져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중간에 더 선명하게 쓰임을 받을 사람들도 이렇게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임직식은 너무 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쿠바 보고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쿠바를 통해서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 생각나는 나라들만 해도 지금 가야나도 가야 되고 실제로 베네수엘라도 가야 되고 모잠비크도 가야 되고 앙골라도 가야 되고 캐나다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문이 있고 지금 여러 군데에 문이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 나라 복음화의 응답을 받고 한 나라를 뒤집은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쿠바 사람들도 너무나 앞서간 응답을 받아왔지만 지금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근데 지난번에도 많이 받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겼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역사는 지나가고 많은 기적은 지나가고 실제로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결국에는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냥 감정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나버리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것을 봤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안 변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진짜 한 나라를 4년 만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한 대륙을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개인의 메시지도 맞고 정말 어떤 지금의 때에 맞는 메시지도 맞지만 결국에는 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기적과 모든 은사와 모든 선교의 목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라면 이 보고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까? 정말로 아무도 이렇게 짜 맞추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한 신앙로를 뛸까? 사실 그것 때문에 쿠바가 지금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역사상 그렇게 일어난 단체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고 큰 행사들은 있었습니다. 액토르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들도 사실 우리보다 많은 무리를 모였다. 그렇지만 쿠바의 정부는 꼼짝하지 않았다. 왜냐? 결국에는 흩어지는 물결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96개의 교단들이 일어나고 다들 한 가지 얘기를 한다. 정말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고 정말 교인들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천주교도 일어나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일어나고 안식교도 일어나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얘기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면에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 이 복음, 이 보화가 무엇이냐? 우리가 질그릇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화의 가치를 정말로 알아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것만이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다. 이게 메시지다라는 것을 또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구절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쿠바 사역이 진행되면서 너무 아놀드 목사님이나 이렇게 우리 국제팀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구절들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놀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추상적으로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구절들이 그 현장에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것이 뭘까?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아놀드 목사님은 그냥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전 목사님 나 잘 모른다. 그냥 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고 그냥 알아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지만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 정말로 우리는 어떤 세계복음화의 유익 때문에 뛰지만 결국에는 그 세계복음화를 주도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을 내가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을 정말로 지키면서 그 믿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기뻐할 것인가? 이런 단계까지 쿠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 유익한 것은 어떻게 보면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선명하게 정말로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용감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번에 주제곡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콜롬비아 제자 에르난도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복음 없는 교회를 세워왔다. 복음 없는 신앙을 세워왔다. 복음 없는 찬양도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복음 없는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왜 너희들도 똑같이 찬양하냐? 왜 똑같은 찬양을 하냐라고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치 정말 복음이 반영되는 찬양을 내가 작곡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작곡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자기가 가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가사로 만드는 찬양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을 했는데요. 이번에 9절을 이렇게 너무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팀이 다 묵상하게 된 이유는 정말로 하나같이 사실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시간표 안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소통을 많이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정말 지역마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진적인 계시, 우리가 먼저 얘기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사실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도 동시에 그런 인도를 받았고 실제로 증언하는 부분과 순종하는 부분과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거를 따로 알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이렇게 정확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이 정말로 전 세계에 동일하게 채워지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동력자로서 세계복음화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구나. 같은 은혜를 받으며 같은 그런 고난도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정말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이렇게 대회 때 이렇게 많이 불려진 찬양이었지만 이런 많은 고난이 있어도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분에게 권능이 있고 세생무궁토록 그에게 정말로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을 이렇게 다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되었던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전에는 이 구절이 너무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의 맥락하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너무 이렇게 뭐 호응을 치지 않고 정말 사역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고민을 그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동력자로 뛰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요약을 하자면 전 세계가 열렸습니다. 사역이 방대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력자가 생겼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어쩌면 장기찬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당세복 그만한다라고 해도 이분들은 지속할 분들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동력자가 생겼고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현장도 너무 준비되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면 되나 당세복을 꼭 하고 싶은데 이제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고 특히 이분들을 어떻게 도우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뛰어도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로 이들의 현장을 살릴 거기 때문에 이들의 현장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몸을 복종시키더라도 정말로 어떤 때에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는 축복된 정말 남에게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는 버림을 당할까 그게 너무 두려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구절들을 통해 이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뜻하구나라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과 모든 면에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계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정말 아낌없이 쿠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증하는 중에 어떤 멕시코 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쿠바를 보면 정말 믿음이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 하지만 전 세계는 어떨까? 정말 내 자신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에 곧 오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많은 이렇게 현장들이 열렸고 진짜 한 나라가 복음화되고 있고 정말로 이게 정말로 가속화되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런 역사까지 보고 안 믿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런 믿음을 보실까? 아니면 적당히 믿은 사람을 볼까? 그냥 현장에 열매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볼까?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하면서 언약을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까? 아니면 정말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정말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중남미 팀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중남미 팀은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복음화된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엘살바도르는 돌아가는 날부터 바로 뛰었습니다. 에니케 벨문데스 목사님은 이틀 동안 아비앙카가 좀 이상해서 이틀 동안 좀 이렇게 비행기가 계속 연착이 돼서 보고타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물론 지금 달리고 있고 멕시코도 지금 응답을 모으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도 지금 이것을 마음에 품고 달리고 있습니다. 알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탈리아 가서 바로 번역도 시작했고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전 세계의 응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믿음의 한 층을 올라가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떤 도전받다가 그냥 주저앉는 그런 패턴에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왔었다면 이제는 정말 한 믿음으로 정말 한 믿음의 어떤 단계로 깊어져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정말 이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날에 오시는데 우리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오시는데 정말로 그때 믿음을 볼까라는 질문 이거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정말로 복음을 준비하느냐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이냐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번에도 계시받고 정말로 믿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